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주신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는 서신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할 때에 그 바울의 복음 전함 가운데 회심한 에바브라디도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서가는 것 같다가 늘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듯이 잘못된 거짓 교리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에바브라디도가 찾아가서 권면의 메시지를 받고 그 글이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가 좀 공통되게 히브리서와 비슷한 내막으로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는 바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전할 때에 그 내용이 즉슨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들어와 있었지만 그들의 현실이 녹록치 않고 더군다나 로마에 심한 박해가 있고 그 안에서 또한 같은 유대인들이 나와 이야기하고 종용하고 회유할 때에 그 내용인즉슨은 너희가 예수 안에 있어 보니 별반 나아진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가라, 이전으로 돌아와라라고 얘기할 때에 히브리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다시금 복음의 진리 시작부터 설명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의 늘 권면하는 메시지 가운데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복음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거짓 교리들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할 때에 그 내용이 즉슨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이후 8절 말씀에만 보더라도 벌써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철학이 있고 헛된 속임수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져서 사람의 전통이라든가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 학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율법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통하여 볼 때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리요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떠나버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주의적인 어떤 요소를 담고 있는 그들이 지켜 행하는 어떤 것에 치중하여 말하는 할례라든가 또한 세상의 초등학문을 표현한 율법, 그 다음에 음식과 같은 이런 규례들에 대한 내용들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로 제낀 가운데에 그것들을 강조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거짓 교리들로 그들에게 전파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천사 숭배와 같은 영지주의인 것들, 즉 영적인 것은 위대하고 영적인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것들만을 추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영지주의적인 사고가 또한 골로새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수많은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골로새 교회가 현재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을 전파받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내용인즉슨은 얼굴을 보지 못했다. 즉 에바브라디도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이다 보니 사도 바울이 직접 전한 복음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디도를 통하여 전파받고
또한 에바브라디도를 통하여 들은 바 골로새 교회의 현실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가 또한 받은 바 은혜 안에서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그 삶 속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늘 애타하고 기도하고 또한 염려하는 마음이 함께 녹아서 오늘 골로새 2장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떠한 마음이겠느냐?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는 그러한 것들, 철학이라든가 헛된 속임수 같은 그런 유대주의적인, 그리고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그런 유대주의적인, 그리고 천사 숭배 같은 영지주의적인 이러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다 잘못된 것이므로 너희가 다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으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복음 가운데 나아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절, 3절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완전하게도 확신하는 믿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하게 확신하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 있고 그 누림 안에서 그들이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맥락 안에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의 핵심이며 중심이며 오직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구원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에바브라디도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회심하고 그 가운데 골로새 지역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일진데 그 모든 맥락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직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비밀일진데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비밀이란 표현이 오늘 서로 동일한 맥락으로 연결되는 것은 보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지혜가 과연 무엇이고 지식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지혜하고 지식을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지식은 뭔가 확실한 이해의 체계 안에서 아는 무엇인가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무엇으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좀 또렷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면 지식은 과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의 체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이해가 바로 지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지식이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는 지식이 있었을 때에 그 지식이 삶으로 녹아질 때에 필요한 그 능력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 지식 안에서 바라볼 때에 지혜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실 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에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당연한 것입니까?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흔들리지 않은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내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땅히 그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며 그 안에서 녹아져 살아가게 되는 삶의 원리가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진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표현인데, 사랑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또한 그것이 삶으로 녹아지는 능력인 지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들이 마땅히 보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함이요 그 가운데 사랑을 빼어놓고는 말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맥락을 이야기하는 핵심의 현재 상황은 바로 무엇이겠는가? 4절 말씀 가운데 그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교묘한 말 바로 무엇일까요? 교묘한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미혹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혹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확신 있는 믿음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미혹들이 있을 수 있고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떻게 빠져나갈지 빠져들어 볼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수신자들의 그 상황들을 놓고 그가 전한 메시지 안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즉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바라보았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모습,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모습, 더 나아가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가운데 이런 것 저런 것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때로는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그러므로 2절 3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진 이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 우리에게 마땅한 영적으로 살아갈 때 깨어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하나님 베푸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무기를 성경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깨달아짐에 그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며 나아가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라는 확실한 고백 안에서 어떠한 교묘한 말로도 속인다 할지라도 빠져들지 아니하고 혼란당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요 교회가 또한 우리들의 예수 함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그러한 것들을 권면하며 또한 염려하는 마음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5절의 말씀인데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지금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로마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염려와 권면의 메시지 안에서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권면도, 격려함도, 베푸는 사랑도 하나 안에서 함께 유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 그들이 어떻기 때문에 거짓 교리들이 들어와 있고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다곤 할지라도 골로새 교회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 그닥 심하게 침투되어진 흔들리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로 감추어진 바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게 행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요 성도들의 모습 안에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러므로 예수 함께 속한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그 핵심이요 중심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의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사랑으로 연합되어진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바라보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핵심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가운데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 무엇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반응을 감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감사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교묘한 말로도 속임수에 빠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서 나아감을 통하여 든든히 세움받아 세워가는 그 교회 안에서 넘치는 감사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이러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참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말입니다. 이때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이때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들로 꼬여내가지고 교묘한 말로 속임수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좀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그들을 꼬드겨냈는데 요즘 시대에는 어때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미혹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으로서의 어떤 그런 반대되는 측면으로 교묘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마땅히 유익함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 예수가 엉뚱한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요즘 시대 우리들의 삶이요 시대적인 시대상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들이 세워져 나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녹록지 않고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다시금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고 오늘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한 바 서로 눈을 마주보며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기도를 떠나서는 예배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고 그 마주보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연합됨에 그 풍성한 은혜가 베풀어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반드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 안에 있는 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안에서 누려지는 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전개되어져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